이에 십자도 걸러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한겨울 집이 없어 주위에 떨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부모가 없는 서름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 학업을 휴학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돼지를 모아 하루의 생계를 내는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다. 나는 감사하지 않는다. 예.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시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신가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 들어오셨는데 문 열자마자 느끼는 것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문 열자마자 이 향기가 파향. 올해는 특별히 추수감사 재단에 이렇게 할 때 작년에는 파가 없었는데 파가 김보경 원사님 농산 파가 이렇게 있어요. 파향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어요. 향이 확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비단 파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농산 채소들, 과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이 대봉 사연이 있는 또 과일을 가지고 재단을 꾸미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꾸며주셨잖아요. 쌀도 그렇고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 합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향을 맡으면서 딱 느꼈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쁘게 제단을 꾸밀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아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올까요? 이게 안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들었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골로새서 말씀도 보면 감사하라. 이게 뭐냐면 명령형이에요. 명령.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작할 때 영상,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잖아요. 또 폐지를 주어가지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 어저께 우리 조카가 우리 막내 동생의 조카, 우리 집안의 제일 막내예요.
막내가 군대를 갔는데 최전방으로 갔어. 휴전선 있는데. 갔다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첫 휴가 나와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어제 저녁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편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척박한, 또 이렇게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거 보면, 어제 저녁에 이 조카가 따뜻한 집,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말고 다시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부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까요? 더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까요? 있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근데 신분이 뭐야? 우리 조카 군인이에요. 군인은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어쨌든 이만큼 쉬고 또 오라 그러니까 가는 그런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멈추고 뭐 이러는 거예요. 충성이 뭐예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세 가지로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먼저 15절 앞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여기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장한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게 하라. 로버트 멍어라는 그런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권유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거실도 그렇고 침실도 그렇고 내 작업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집에 손님들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은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게 손님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임장로님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어요. 또 안민성 권사님도 뭐 김장하느라고 자녀들 이렇게 왔어요. 근데 뭐 내 손주 새끼들 이쁘잖아요. 애들 오면 반가워요. 이뻐요. 근데 더 이쁜 게 있어. 간다 그러면 더 이뻐. 할아버지 또 올게요. 오지 마. 언제 전에 텔레비전 광고에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또 올게요. 오지 마. 이게 잘 가가 아니라 오지 말라는 그런 거. 손님은 이런 존재예요. 오면 반갑고 귀하고 그런데 이 손님이 와가지고 며칠 몇 날 주인처럼 뭐 이것저것 다 뒤지고 뭐 다 뒤집어 놓고 이러면 손님은 짜증나. 예수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손님으로 계시다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집에, 잔치집에 와 계셨어요. 손님으로. 그러니까 손님으로 계시니까 잘 준비했던 그런 잔치집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졌던 그런 거예요. 뭐 저희도 물론 결혼식 치렀고 우리 이장로님 댁도 결혼식 우리 결례군이 11월 달이었죠.
2년 전. 어쨌든 그 결혼 혼례 치르면서 준비들 참 열심히 하거든요. 손님이 몇 명이나 올까? 음식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잘 준비해요. 근데 잘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일이 터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님으로 있으면 기적은 아니라.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손님으로 왔다가 주는 거 먹고 얌전히 있다가 그냥 예의 차리고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섰을 때, 주인으로 나섰을 때 이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예수님은 과연 내 인생의 손님이신지 주인이신지를 가늠하면서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을 읽었지만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있다는 거랑 목적이 있다는 것.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생각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가 있어요. 가치.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을 누가 사다 놨을까요? 사온 사람은 알더라. 근데 이거 그냥 뭐 장에서 뭐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3,000원짜리가 아니에요. 한국 도자기. 다이소 2,000원짜리, 3,000원짜리랑 한국 도자기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값이 달라. 값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거를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코스트코, 이게 이제 가격이라는 그런 뜻인데 값을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또 좀 더 이렇게 우아한 말로 말해가지고 worth, 값어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값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박점성 권사님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계산 안 해봤죠. 네, 권사님이 귀한 분이니까 아플 때 고치려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가지고 어쨌든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병원비를 지불해서라도 건강하게 집에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값어치가, 내가 우리 집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어요. 업동이 놈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업동이 놈이 사랑스럽고 이런다 할지라도 저놈이 아프면 저는 병원에 못 데리고 가겠어요. 병원에, 강아지들 병원에 데리고 가면 뭐 5만 원 안에서는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뭐 어디 아프면 뭐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 막 이래요. 장례를 치르는데 뭐 300만 원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강아지가 이쁘다 할지라도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강아지 화장을 할까요? 이거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안 맞아. 이제 이 값어치, 가치라는 이야기 제가 나누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제 첫 목회할 때 강아지 길렀던 이야기 하잖아요. 이 강아지 놈도
한 30만 원을 하더라고요. 이제 첫 목회할 때 교회 마당에서 길렀던 진순이를 교회 땅 사느라고 어제는 팔았는데 헌금 봉투가 올라와서 우리 재정 담당 집사님이 팔아주셨는데 봉투 올라왔어. 진순이 30만 원. 걔도 어쨌든 30만 원 값어치를 해.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30만 원, 50만 원짜리가 아니라 우리의 값어치는 예수님의 생명이랑 맞바꾼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이만한 값어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값어치로 맞바꾼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런 담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뤘다라는 말씀과 함께 성소 휘장이 갈라졌어요.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졌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진 사람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또한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무는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 인생이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들을 허무는 그런 일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25년 우리 유정교회의 표가 뭐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셨던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허무는 인생을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막힌 담들을 허물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기쁜 얼굴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힘든 가운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또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고지상으로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그런 감격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까지도 동행해주고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까지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심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뜻대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15절 마지막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영어로 감사하다는 단어가 뭔 뜻이에요? 무슨 단어예요? 땡큐잖아요. 땡큐. 땡큐라는 단어. 요 단어랑 어근이 같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think라는 단어예요. think는 뭔 뜻이에요? 생각하다예요.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를 조건이 맞아야만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이득을 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건 뭐냐면 모든 것이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에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저도 이제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감사할까? 이 감사의 제목들을 좀 헤아려 봤어요. 어제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뒤척하면서 올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뭔가 이렇게 좀 헤아려 봤어요. 첫 번째 뭘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39년생이신데 건강이 무척 안 좋으셔가지고 곧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겠다, 치르게 되는 상황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걱정 아닌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그 요즘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또 필사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안 그러셨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또 저희 아버지 이렇게 식사하시고 나면 계속 앉아가지고 식사하시면서도 뭐 좋으시고 뭐 이랬거든요. 볼 때마다 무척 마음이 좀 아팠는데 요즘 안 그래요. 참 감사한 한 해다. 이런 거 부모님 건강하신 거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셔서 매일 새벽 기도 가시고 이런 것들 부모님 건강한 게 어쨌든 제일 감사한 거였고요. 또 어려운 그런 시절인데 8월 1일부터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한 것도 감사한 거고요. 또 우리 딸 결혼해서 이제 2달 돼가나 딸 결혼한 것도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공부한 게 있는데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아직 자격증이 나온 거는 아닌데 내일 모레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내면 12월 달 안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을 어쨌든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것도 감사하고 또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쌀 못 팔아가지고 걱정이라고 내가 너무 교만했던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쌀이 300개가 확 팔려버렸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쌀 모두 판매한 것도 감사. 또 우리 교회가 한 3년 동안, 한 4년 동안 엘리베이터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뭐 액수가 많지를 않아요. 뭐 900 얼마,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930만 원 정도인가. 근데 이 동네 도시가스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는데 우리 교인들 형편 뻔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또 헌금 또 거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900여만 원 요거 가지고 리프트 공사랑 도시가스 공사까지도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게 한 거. 정말로 제가 올해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요 제목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우리 임장로님이랑 쌀 싣고 청주 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임장로님이 저한테 물어본 그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공부 잘 하셨죠? 뭐 이런. 거기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 공부 잘했어요. 이 대답은 못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했다면 제가 뭐가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제가 뭐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평창 읍장 정도는 제가 했을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제가 평창 군수 나온다고 뭐 껄떡거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뭐 내가 군수 되고 싶다고 군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사람들 표 의식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가 됐다는 그 사실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유정교회 교인들,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을 만나서 섬길 수 있다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 사역을 쭉 하면서 제가 뭐 제목 설교 이런 거 사실 잘 안 하는데 이 강해 설교를 쭉 하는데 작년 2024년 한 해 동안은 제가 다윗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올해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닮아가게 됐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꼽아보니까 한 10개, 11가지. 뭐 시간이 더 있다면 더 많이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은 어떠신가?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강 목사 개인의 그런 고백뿐만 아니라 가만히 띵크해보면,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손꼽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도록,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또 기대하고 고백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 이웃과 이웃 사이에 막혀있는 담들을 헐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로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린 작은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이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또 깨닫고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우리가 왜 기뻐하고 왜 기도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부르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